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 사이에 선물 받을 우리 대상자가 왔어요. 자, 우리 김영익 형제 앞으로. 네, 네. 고등부. 네. 선물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자, 혹시 왔는데 내가 못 본 분이 혹시 계신가? 제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은 왜 우리의 몸값, 예수님은 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그때처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요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참 아쉬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 중에는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없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는 요즘에 멀리 느껴지지? 왜 예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개혁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까이, 뜨겁게, 새롭게 그렇게 느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셀름이라는 사람, 한국에서는 안셀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저서 중에 왜 신은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저서가 있죠. 그 저서에 보면 제자와 스승 간의 대화체로 적혀 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로 그처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포만 좀 해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네는 죄의 무게,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네. 그 죄는 영원한 죄라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시는 분이 되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좋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인간이 회개하고 오늘부터 금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그 죄의 대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하죠. 잘 생각해 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순종과 사랑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
가령 자네가 누구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게. 자네가 오늘 이자를 꼬박꼬박 이자를 잘 냈다고 해서 원금이 사라지겠는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이자를 잘 내는 일이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진 죄는 무한한 것이지.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다네. 그 죄를 다 갚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첫 번째, 그 죄의 대가는 사람이 갚아야 하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니까 사람이 갚아야 되네. 그렇지만 두 번째 조건,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셔야 하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 죄 있는 인간은 이미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셔야 했는지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그 길로 그 인간을 버리실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그 인간을 버리는 대신에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인간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그 길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으로 그냥 공의만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으로 버리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의무감도 아니고 또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때쯤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계획을 아무 애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시간표를 정하고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실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오시기 전부터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인자는 오시기 전부터 죄 가운데 팔리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죄에 매여버린 그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이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짐. 그렇지만 죄는 사람들이 지었지만 죄 지은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인간의 대속물로 드리셨습니까? 인간들은 갚을 수 없었기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이유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드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왜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생략된 말씀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우리를 뭐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 어떤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괄호 넣기를 하나 해보겠어요. 자, 여기 이 괄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실 수 있을까? 먼저 건강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싱글들이 보여요. 그래서 배우자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실까요? 자, 배우자를 넣어서 시작. 있겠느냐. 아멘. 건강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 물질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시죠?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 나는 목사님, 나는 그 필요가 내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지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의 필요를 넣어서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왜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지나간 사랑도 아니고 흘러간 사랑도 아니고 빛바랜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사랑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샘솟듯 샘솟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마르지 않는 그린 물감처럼 그 빛깔이 마르지 않은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으면 가서 손을 대면 묻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사랑. 하나님은 날로 날로 새로운 사랑, 어제의 은혜를 없는, 어제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어제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워낙 커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나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거, 데모해 주는 거, 그게 확증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보여주시고 끝내는 사랑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보았으니 다른 사랑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여기고 사랑한다고 믿고 그냥 살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뭐 하면 될까요? 기도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 말씀 속에 찾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저 문이 열려지게 해주고 싶으신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집약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만 갚을 수 있는 그 대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목숨 주는 것은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의 목숨이 우리의 몸값으로 드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수준에 가기 전에 먼저 내 목숨을 내려놓기 전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에 참 민감하죠.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어디로 튈 줄 모르죠. 럭비공이 되죠. 아내들이여,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자존심의 스위치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남자뿐일까요? 실은 남자나 여자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진짜 큰 상처가 되죠. 그런데 오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전에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분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보세요.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저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사면 복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것 듣고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 분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스타일.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져요. 그런 분이 저는 우리 GMI 연예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는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뭔데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창한 것, 그거 자존심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해. 용서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오늘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석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도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 또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캐고 캐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흠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 한 사람을 과거에 저분은 그런 사람이었대, 누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분은 그런 분일 거야, 이 생각이 딱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평소보다 조금 무례해질 수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과거가 똑같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 과거에 자꾸 그분의 과거 캐려고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하지 마시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라벨을 붙이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게 불필요한 숙제를 맡기셨던 그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 때문에 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그분 때문에 내가 썼던 돈이 낭비로 끝나고 말았네. 그분 때문에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늘 이 말씀대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그것을 덮어두고 또 다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겠습니다. 좌우에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물질도 낭비하겠습니다. 시작. 내 에너지도 낭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 너무 기뻐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처럼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만일에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하고 담을 쌓으셨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 이런 지경이 혹시 되셨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의 어딘가에가 막혀져 있지 않나? 이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막힘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가? 기도하라는 것이 왜 나에게 일처럼 느껴지지? 어떤 때 기도가 일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일처럼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별로 원치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야, 왜 나는 하나님께 삐졌지? 어디서 내가 놓쳐버렸지?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그것을 어디서 놓쳤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그러한 사랑의 흐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계속 흘러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오고 싶은데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동안,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내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한 거, 그거를 사면복권 해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사탄 아래, 죄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한 저 아들이, 저 딸이 지금 사랑이 충만한지,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라면 주님이 지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 대속물로 준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 자매를 대하여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개혁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는 영원토록 갚아도 그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